살아가던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똑같이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이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 제도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지금 새로운 왕이 있는 나라를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운 일이겠지만 이건 사실 이스라엘에겐 천지개벽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왕을 통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 부분에서는 기도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에 응답하셔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고 그게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변화의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변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느냐는 사실 그 변화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지금 선지자를 찾아 나가는 그런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왜 그를 지도자로 삼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3번이나 내 백성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사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분명히 하나님의 왕되지 못함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있으니까 자 너희들 알아서 해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겸손하심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바로 그 사울을 내 백성을 인도한 모세처럼 내가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건 출애굽 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언어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이라는 왕, 나를 대체할 왕이지만 나는 그가 모세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입장을 다 버리시고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철저히 내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그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한 거예요. 사울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죽어져서 그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모세 같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기를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마음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냐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내가 지금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도 지금 처음 사울을 봅니다.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is is the man.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내 백성, 나의 백성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죠. 시선이 믿음의 시선인지 우리는 이미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사울을 봐요. 사울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겸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버립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버려져야 돼요. 이게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좋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게 사사기 프레임. 사사기 프레임이에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왕을 세우실 때 완전히 다른 세상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니? 사무엘이 딱 보자 뭔가 사울에게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딱 보자 뭔가 사울에게서 풍기는 이미지나 그 영적인 냄새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성향을 버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듣는 것들을 포기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보는 시선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꾸
자꾸 보이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왜 힘들어집니까?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뭔가 자꾸 갈등이 들고 저게 문제다,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왕 되지 못하신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 저거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아이들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 수련회 중이에요. 계획표를 딱 봤는데 엉망진창이야. 이건 뭐 처음부터 물놀이부터 시작해. 세상에 이런 수련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묻는다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안됨을 통해서, 해보지 않은 걸 통해서 어느 때보다 즐겁고 기쁘게 수련회를 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것만 선포되어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우, 저렇게 그냥 저 모양으로 뭐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왕 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것만 선포되어지면 아무런 갈등 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순간 사무엘의 눈은 바뀌어지는 거죠. 그도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세웁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This is the man, 이게 내가 세우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사무엘의 모든 눈은 다 바뀌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절대 나는 그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가능한 게 존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이 땅에 누구라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소서. 사울이 뭐라고요? 사무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내 앞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소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식사하리이다. 사울을 향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앞서서 행하도록 그를 존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가득한 거죠.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선교를 합니까? 아니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아이를,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해야 거기 가서도 똑같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 뭐하며 대단한 사역을 하면 뭐합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선교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쳐주는 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를 다 내려놓은 시선으로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도 괜찮은 그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 사울이 고백하는 사울의 겸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무엘이 묻는데 딱 느낌이 와요. 이스라엘이 소망을 둬야 할 사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의지할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묻는 걸 보니까 뭔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자 사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 사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이고 그 중에서도 미약한 가족의 구성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겸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다스리시며 오히려 그를 향한 기대를 숨기지 않으시고 모세 같은 왕이 되거라. 하나님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는, 쉬지 않으시는 은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눈이 달라지는 겸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 시선이 바뀔 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얼마든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얘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직분을 받으면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왜요?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반대가 돼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이 깊어지잖아요. 연수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도 된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쌓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겸손이요, 잘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의외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그리고 또 조금 뭔가 가지면 말할 수 없이 교만하여서 왜 날 무시해? 이게 겸손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쪽으로 가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데, 또 한쪽으로 가면 좀 뭔가 되어지면 교만하여져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이 나오기 쉬운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정말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겸손이 뭡니까? 내 자신을 향한 거예요. 지금 시선과 자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작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 구체적이죠. 지파 중에서 우리 가족이 미약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게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고 미약하면요, 목소리 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미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목소리 큰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도 정말 작아진다. 그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미약해져요. 근데 건강하고도 나를 작게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은 육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지만은 자신을 작게 만들어요. 사실 사울은 외모 자체가 키가 하나나 더 큰, 얼마든지 한 방이 있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기스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 상당한 부와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지만 미약하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작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처럼 약하여 말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작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소망을 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외에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그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은혜로 선 건데,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만화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겸손이 우리 삶에 끝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자신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맡겨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 한 주간의 자리, 하루의 자리에 선다면 겸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